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그리고 수요일까지. 여러분, 이게 월화수라는 게 이게 양이 사실 많은 거죠, 이게? 네. 그죠? 이렇게. 초스피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섭렵하고 있는 거죠, 막 계속. 네,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죠?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지. 말씀 묵상 이렇게 이제 한 3번 돌아가면 이제 우리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별 시간이 없어. 자, 월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오늘은 13장 23절까지 강의하도록 합니다. 월, 화, 수요일 본문.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수요일. 왜 양복 입었을까요? 새벽. 네? 어떻게 알았지? 안 속네.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바로 여기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2번 했다가는 돌아가시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걸 이렇게 자꾸 고생을 하는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첫날은 월요일날 제가 일어나니까 6시더라고요. 못 갔어요, 첫날이요. 아주 시원하게 잤습니다. 단잠을 얼마나. 그냥 이게 알람 소리가 전혀 안 들렸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내가 황당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난생 처음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제 했는데 목사님 월요일에서 피곤하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내일하고 내일 모레 계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4시. 1시 30분에 깨고요. 3시 반에 깨고요.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4시 17분에 깼어요. 알람 소리를 안 듣고 제가 깼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첫날 시원하게 자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그렇게 다른 집회만큼 마음을 온통 쏟아서 긴장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잘 못했어요. 그날 저녁 11시까지 우리는 삼겹살을 먹었던 것이에요. 주일. 그리고 제가 그걸 못 일어나고 딱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제가 요즘 뭐 훈련 받고 있죠? 요즘 제가 뭐 훈련 받고 있죠? 믿음. 아닌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지금 내가 뭐 훈련 받았어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도 안 되고 마지막 힘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이게 뭔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역시 나는 진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면 바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작은 일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주님의 일 아닙니까? 몇 명이 안 모이면 주님의 일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노틀담의 성당이, 그 큰 화려한 성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시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안산 동산교회 내가 집회를 간다고 그러면 그 알람을 제가 그렇게 못 들었겠어요?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가해사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깨달으면서 그 알람을 못 듣고 자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는 여전히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아직도 제가 단계가 그 수준밖에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정신을 차리고요, 둘째 날부터 그걸 깨닫고 힘을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사례비를 주겠다고 그러셔서 주님한테 받고 싶어가지고요, 또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생겨서, 그건 또 내가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 그거는 그냥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 받고 싶어가지고. 그 참 멀었죠. 참 이게 참 정말 이게 정말.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내가 이제 적용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게 뭐냐면, 결단코 숫자가 아니라, 결단코 외형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속지 말자고 다시 여기. 왜 그러냐면요,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정확히 믿는 게, 그게 많은 수를 주님 앞께로 돌이키는데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베드로는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정확히 모르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혼났어요? 베드로는 누구한테 혼났어요? 바울한테 혼났어요. 바울한테 혼났다는 것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믿고 있다는 뜻입니까? 바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눈치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그 한 사람, 온전히 충성한 그 한 사람,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자꾸 뺏겨요. 눈에 보이는 거에 뺏겨요. 숫자에 뺏겨요. 외형에 자꾸 뺏겨요. 뭔가 외형적인 거에 자꾸 뺏겨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얼마나 제대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묵상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무너졌지요. 노틀담 그 성당처럼 그 약탈해온 거를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해놓고 말이죠. 강도의 소굴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진리가 없죠. 무너진다, 무너져요. 환란의 해는 뭐야? 진리로 세우지 않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이 환란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환란이 뭔지? 그러니까 뭘 잘 세워야 돼요? 말씀 잘 세워야 된다. 말씀 잘 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환란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 전에,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씀 묵상해보고 진짜 훈련받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마음을 다하니? 어떻게 목숨을 다하니? 안 됩니다. 어떻게 힘을 다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서기관에 그런 말들이 지혜가 딱 들어가서 정확한 말을 못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목숨 빠지고 뜻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 같은 맥락의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긴 옷 입고 신앙에서 문안받는 것, 해당의 높은 자리, 윗자리, 과부에 이건 뭐 끝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히브리 민족은요,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고아와 가부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 같다는 거는,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를 백성들에게 실컷 가르쳤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뭐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다윗만 봐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뭐까지 알아냈어요? 도저히 얘네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요. 그게 뭐예요?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네. 이걸 알아내. 어떻게 구약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힌트. 어떻게 알아냈을까? 성령의 강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우리 파워하우스 할 때 성령님이 오신 목적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도 성령님의 역할이 뭐였어요 지금?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윗하고 서기관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서기관 정도가 아니라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 왕 중의 왕. 전 세계 왕이었어요. 덤벼지는 못해요. 덤볐다간 다 죽어. 그죠? 그랬는데 그 입에서, 왕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네, 주라고 고백해요. 자, 서기관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들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다윗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달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쪽 그 권사님, 그분 거 계속 공유하시더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식으로 아주 성경 잘 보시는 분이에요. 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성령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내 지식 봐요? 내 속 봐요? 성령님은 부자들의 헌금 액수 봐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봐요?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 건지, 진짜 이게 지식인지, 진짜 이게 생명인지, 이 사람이 이제 양식을 먹었는지, 이 사람이 이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백성들이 질문을 하나 던졌나 봐요. 그죠? 여러분 이제 문과는 이런 게 질문이 안 나타나도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문과예요. 알겠어요? 자, 35절 보니까 성전을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니까 지금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지? 그렇지, 질문. 그러면 대답하는 내용을 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추론해내야 되는 거야. 자, 대답한 질문이 뭐였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에 어찌하여 그러잖아. 그러면 뭐에 대한 질문이 있었겠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겠지. 예상 질문 2개 뽑아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든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봐봐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게 내 원수를 내 발을 줄 때가 내 오른팔이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런 말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누가 그리스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혈통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의미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고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너희들을 치료하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삼가라, 조심해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대주죠.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는 사람이냐고? 그거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서,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숨겨요. 자, 서기관들의 모습 봐.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서기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서기관들은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지 않죠. 숨기시죠.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죠. 그리스도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그죠?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인생의 에스카토를 구원해 주시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들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걸 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진리가 있는 사람이냐? 누가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 서기관들 정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르침은 정확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가르친 주인공들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그 뒤에 뭐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대로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서 내 인생의 집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집은 영원히. 그 뒤에 환난이 와도 그런 집은 무너져요. 환난이 와도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란의 징조와 때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세요? 어떤 재질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건축을,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때와 징조를 물었지만 주님은 때와 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 얘기가 지금 쭉 하고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왜? 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거를 가중처벌이라고 해요. 가중처벌 알아요? 그죠?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중처벌은 하여튼 죄를 졌는데 아주 그 수법이 더 괘씸해가지고 처벌을 가중으로 해가지고 더 하는 거야. 그러나 서기관들은 백성들보다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봐. 야, 너 뭐? 그리스도가 다행 알긴 잘하네. 일로 와봐. 너. 아유 진짜. 너는 가중처벌을 했어.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게 뭐야? 가중처벌이라니까. 그래서 그때 선악과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온열 이 소리 내리듯 맞을 사람들이 누구야? 제일 많이 맞을 사람들. 뭘 누구야? 말씀 가르치는 양반들이지. 조심해. 준비해. 엉덩이에다가 수건 준비해. 겁나게 맞을 거야. 알아요? 이걸 가중처벌이라고 해. 근데 요것보다 더 특별 가중죄가 있어. 뭐게? 특별 가중죄. 이거 가중죄잖아. 근데 이걸 특별 가중죄가 있어. 뭔지 알아요? 모르죠? 특별 가중죄는 뭐냐면요.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 길게 기도한다. 그게 외식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죄가 있고요. 외식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고요. 외식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무섭죠. 그래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외식이에요. 외식이 뭔지 알겠죠? 자기를 낮춰서 칭찬받는 겁니다. 자꾸 그 양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꼭 설겼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건 절대 얘기 안 하지. 그지? 흠이 되니까. 꼭 자기 잘못한 걸 얘기해도 언제 거 얘기해. 지나간 과거. 지금은 왜 얘기 안 하나?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하면 계속 내가 틀렸다는 게 발견돼 안 발견돼? 지금 현재 잘못된 부족한 거를 얘기를 해야 돼? 과거 부족한 걸 얘기를 해? 그걸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 가중 처벌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좋아요를 400개를 받으면 안 되지. 그건 외식이라고 그래요. 겸손이 아니라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글을 쓰는 동기가 다 나올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라고 드러낸다. 그런 걸 계산을 깔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이게 두통이 나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두통이 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그냥 계산해가지고 제가 막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최정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막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난 또 거룩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야 참 그런 머리 쓰면 내가 수억 부자 됐겠다 내가 요런 걸 뭐라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칭찬받는 건 외식이에요. 그걸 특별 가중이야. 말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식덩어리, 외식덩어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단무지요. 그냥 알면 좋은 거고 가다가 또 발견해서 모르면 또 쾌하고 죽고
그래 안 그래? 아 그런 거지. 아 이건 줄 알았는데 그때는 진짜 대박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 근데 가보니까 아씨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것도 얘기하고 그것도 다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막 또 이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이게 아니게도 하고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벌써 이만큼 성장해 있고 그래 안 그래? 근데 머리 돌려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말이지 어? 안 돼. 우리 과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부자 나오고요. 생활비 전부는 두 랩돈의 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알아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보시는지. 사람들은 X를 봐. 겉을 본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 속, 동기, 이 재물의 X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비 전부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평가를 내려주는데 많이 넣을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진 게 없는데요. 주님 앞에 드렸잖아. 너 그거 드린 거 뭔데? 너 생활비 할 거잖아. 어이구 생활비 전부 드렸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사회생활 초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월급 이렇게 받잖아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저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월급 딱 받잖아요. 근데 또 마침 또 부흥회를 했네. 아,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그냥 또 내가 또 그냥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잖아. 은혜가 그냥 빵빵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냥 뭐지 한 달 월급 받을 그거 있잖아요. 그 버스 있잖아. 버스 그때 토큰이 있었어. 알랑가 몰라갔어. 담임군 토큰이 있었다는 거 알랑가 물어봤네. 옛날엔 토큰이 있어서 구멍 뚫린 돈이 있었다고. 근데 그거 살 한 달 그 출근할 거 딱 남겨두고요. 내 통장에 있는 거 전부 다 드렸잖아. 밥 먹을 거 이러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전부 다. 전재산 드린 거 안 드린 거야. 전재산 드려봤어? 안 드려봤지? 그때 드리는 거야. 전재산을. 왜? 여기 봐봐. 생활비? 천부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죠? 하나님 이런 걸 보시는 거지 결단코 외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 속에 진리가 진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어느 정도 순종이 되고 그게 아웃산어가 돼서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향해 있는지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낸 그리스도보다 주님은 숨겨진 그리스도를 더 이걸로 쳐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런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세워지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을 못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서기관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을 못해요.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발견을 못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요? 이거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가분수 알아요? 가분수? 예.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이만한 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목하고 파랗게 다리 이렇게 요거. 이거 머리가 무거워서 이게 걸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쓰러진다니까? 가분수. 이게 전혀 잘못된 쓰레기. 머릿속에 쓰레기만 잔뜩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얘기했죠? 산을 이뤄야 된다고. 먼저 치고 올라가다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야 돼? 깨닫는 시점이 있어. 임계점이 있다고. 그때 밑으로 처박혀지고 계속. 이제는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얼마나 처박히냐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희생할 줄 알고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 죽고 바울처럼 말씀을 위해 죽고 그죠? 이제 얼마만큼 죽는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월요일 본문이에요. 여기가 터치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뒤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이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성전, 사탄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누구의 작품이야? 오랜 세월 누가 작업한? 사탄이 작업한 사탄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요게 뭐야? 다른 성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가 여러분, 사탄이 가장 확실하게 미혹할 수 있는 법 4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다음 본문 화요일날. 그래서 이 성전의 돌들, 그죠?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 고린도 3장에 배웠어 이미. 건축 재료가 뭐라 그랬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여기 어떠하며가 토타포스. 어떤 종류며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뭘로, 어떤 재료로, 그렇지,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입니까? 라고 물는 걸로 나는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그래, 이런 건물은 있잖아.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런 거, 어? 아주 나무 지푸라기 아주 그냥 쓰레기로 다 지어놨네. 이런 거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반드시 무너뜨려지지 마. 이런 걸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큰일 났죠? 자, 이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 내가 맨날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하는 것들 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새벽기도 30년 갖다 버리라고. 왜 안 버리는 거야 그거를? 여기 뭐라 그래? 뭘로 지었는데? 짓긴 지었지.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네? 근데 주님이 이걸 인정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갖다 버려야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랑이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건 내가 알아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그거를 주님이 인정을 해주냐고. 그래, 똥을 폐대 안에다가 싸야지. 간식으로 넣어먹지. 어느 데다가 똥 싸놓고 거기다 간식 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떻게 그럼 이거 인정해달라고 그래? 이거 빨리 인정들. 이 사람들 얼마나 자기 돈 들여가지고 헌금했어 안 했어? 헌금했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46년 동안 여기 들어서 열심히 진짜 하나님 막 우러러보면서 제사 드렸어 안 드렸어? 제사 드렸지. 절기 지켰어 안 지켰어? 저걸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지. 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왜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봐봐, 이런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이 몰라요?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안 되는지? 내 경력을 다 갖다 버렸다니까. 십몇 년을. 목사 경력을.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다 무너뜨리리라. 그런데 이걸 보고 4명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해. 주여, 어느 때 이런 징조를 좀 하나, 사인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궁금해. 근데 봐봐, 주님이 이런 거 얘기했나? 가장 주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얘들아, 미혹받지 마. 주님의 마음은 이런 성전 무너뜨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게 보는 게 때와 징조가 아니라 미혹 좀 받지 마라.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또 다른 잘못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잘못된 성전은 또 환난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일어날 때 얘기해 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제대로 된 성전을 지켜주는 거야. 제대로 된 성전 보호하려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제대로 세워진 말씀 성전 지켜주려고. 자, 이게 때와 징조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때와 징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제대로 세워진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보석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으니 주님이 이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준 그 성전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저는 이게 때와 징조로 보이지 않다. 결단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탄의 방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전통입니다. 여러분, 오랜 전통이 내려온 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좀 정신 나간 목사지. 우리 교회 없는 거 3가지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간판, 외부 간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벽기도 전통의 무슨 이런 목사다니구만 뭐 이렇게 되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응아 태어날 때부터 배웠고. 그죠? 이걸 어떻게 깰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니까 왠지 죄책감이 들어. 처음 올 때 그러더라고.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왠지 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왠지 좀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응아하고 미술 안 될 것 같은 뭔 이런 희한한 교회가 다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생활 딱 하다 보면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아하 새벽기도 할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죠. 알겠어요? 전통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공식적인 큰 건물이에요. 이 교회 건물 딱 하고 세워놓으면 그걸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저 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 근데 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들 교회 정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정해요? 어떤 교회부터 가요? 큰 교회. 그죠? 근데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 큰 교회니까. 여기에 사단이 완전히 속여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 번째,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하나님 섬김법. 여러 가지 많죠? 그죠? 막 들었다는 거.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선교만 외쳐요. 그죠? 사회복지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만 외칩니다. 그죠? 절대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기도만 강조합니다. 그죠? 그게 뭐야?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섬김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없어. 성경하고 주는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가지고 또 사단이 속였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사회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죠? 목사님이 그랬는데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어? 없잖아. 그죠?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그죠? 무슨 소리예요? 예성이가. 아, 예성아. 그래. 좀 줄일까요? 아, 괜찮아. 예. 자, 목사님이 이해할게.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오랜 시간 사단이 공을 들여놓는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예요? 사단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놨어. 이걸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재료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 준비 아닙니까? 나중에 기름 준비 안 되면요 모른다고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용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미용이가 무섭네. 그래서 환란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환란의 날이란 오랜 세월 비진리로 세워놓은 사탄의 성전을 허무십니다. 그게 저는 환란의 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환란의 날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환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어 수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징조들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조심해, 염려하지 말고 견뎌라, 도망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정확히 봐라, 그리고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요 여기서 벌써 주의할 사항을 벌써 지금 8가지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악한 것들이 세워지는 거 네가 확실히 봐. 그러면 도망쳐.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주의 깊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8가지를 신신당부하는 건 뭐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뭐를 지키기 위함이야? 그렇죠. 제대로 된 성전을 지키기 위함. 이제 알겠어요? 왜?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제가 안전함을 느꼈어요. 주님은요 벌써 이런 것들을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줘서요 미리 맨 보래. 맨 마지막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그렇지, 끝까지 지키시는 거 한 명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요거를 보면 돼. 왜? 성전이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돼. 그래서 제자들이 막 핍박이 몰아치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갑니다. 맨 위에 자, 환란이 일어나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보면 왕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에 전파돼? 만국에. 그렇지.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서 막 증언하시고 도와줘. 그죠? 지금 나 아군이죠. 그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뭐가 일어나면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죠. 빠바바바 터지는 거죠. 그죠? 누가 공격을 당하냐면 성전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 성전들이 지금 여기서 공격을 당해요. 근데 이쪽 아군 진영에서는 뭐가 지금 공격이 들어가요? 우리는 복음이 계속 만국에 전파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격이 거기서 아군이 지금 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서 내려, 맨 밑에 본문. 맨 밑에 본문에는 지금 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어디서 들어갔던 성구인데 어디서 들어갔지 이거?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믿는 자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이게 사단이죠? 맨 밑에 진영에서는요 제대로 된 성전을 삼켜야 되고 미혹시키고, 맨 아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그림을 내가 딱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가
위에서 쫙 해서 이 가운데서 이 불꽃이 튀면서 이 밑에 공격, 위에 공격, 이 가운데서 지금 전쟁이 막 하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적군들이 하는 짓,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적 기사 할 수만 있으면 태자, 미혹. 이쪽에서는 뭐예요? 왕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핍박받고 흩어지고. 여기 대적해 안 해. 같이 싸워 안 싸워? 같이 안 싸워. 여기는 핍박받는 거야. 그냥 끌려가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증언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는 일도 생겨. 근데 우리는 공경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발동돼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예, 여기 뭐야?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치가 뭐예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산지사방에 다 퍼졌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었지. 사단은 죽이고 우리는 핍박받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니 사단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미혹을 해도 안 넘어. 죽여도 안 되고.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럼 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15가지. 자, 제가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증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미 세워진 그 성전들이 이미 말씀으로 정확히 하는 그 말씀 먹고 사는 그 성도들의 말씀이 더 단단해집니다. 시편 119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은 더 살아나죠.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뱀 같은 지혜가 생겨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지키면서 이 뱀 같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생겨요.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절대절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요,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각오가 되죠. 환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연합과 한몸과 사랑이에요. 카타콤에서 숨어 지낼 때 그들이 싸웠을까요? 카타콤에서 어떤 아들이 잡혀서 죽었어요. 그 소식이 카타콤에 들려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가운데 한 아들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걸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 소식이 여기에 들렸어요. 무서워서 카타콤에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 거야. 지금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오다가 누구 아들이 한 명이 죽었대.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시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형제라는 것을 느껴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화형당하면서 절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지 않아요. 자기가 화형을 당할지언정 그 카타콤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장소를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진짜 형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위로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더 혹독한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진하게 뭉쳤을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서로 파가 나서 싸우고 있는 이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한테? 거짓 성전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후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하나님 보시기에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뽑으심이죠. 그래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져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무화과잎, 입만 무성한 무화과잎은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은 따로 추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흘린 피의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렇게 혹독한 핍박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당대에 바로 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공의가 담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 자식들, 그 자손들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면서 깨끗하게 거기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들의 거짓된 제단에 돼지의 피를 다 뿌리고요. 주님께서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대가예요. 선지자들이 흘린 피, 그리고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대제사장이 그랬어야 안 그랬어요? 그랬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의가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다 얘기해줬죠. 누가 성곽 보거든 도망가. 너 뭐 가질러 집에 절대로 가지마. 그냥 바로 도망가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다 나가는 거죠.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6년 동안 거짓된 성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가라지들과 가이사의 것들을 깨끗하게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알곡들을 추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때요? 이게 환란의 의미입니다. 아, 진짜 이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크시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 복음은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죠? 그래서 1세대들이 첫 열매들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첫 열매같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제 주제를 알기 시작해. 이거 보면서 나는 그냥 이 현찬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데, 나는 그냥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 심겨진 이방인이 무화과 나무죠. 저는 그 무화과 나무 그 보잘것없는 열매, 그 파괴의 열매 하나 간신히 맺고 있는 놈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요, 조그만 심판이 오고요, 조그만 환란이 와도요, 다 무너질 사람들이 순천질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주님께서 보기 좋게 허물으셨고요. 재물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가히 살 것들을 청사하셨고,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런 자들을 알곡들을 추수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묵상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딱 맞게 감사하게, 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노틀담의 그 꼽주 같은 성당이 와르르 불에 타가지고, 동무가 그래, 오래된 성전은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저렇게 말씀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조은박교회 아침밤 묵상을 위하여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불에 탔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이경림 선교사님이 톡을 보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정말 조은박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해필이면 이 본문을 아침에 묵상했고, 해필이면 그 뉴스를 그 아침에 접했어요. 그래서 조은박교회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 묵상이 이렇게, 요거 묵상할 때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약탈한 거, 다른 나 약탈, 그 유물을 갖다가 거기서 관광 수입으로 진리가 없는 그 성당. 어떤 목사님은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는데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나는 어떻게 감성이 없는 놈인가? 나는 악한 놈인가? 나는 왜 그게 하나도 안타깝게 여겨? 절이 불에 탔는데 안타깝냐 너는? 얘기해보시오. 백감사가 불에 탔는데 안타까우냐? 나는 하나도 안 안타깝다. 어떻게 목사가 그게 안타깝냐? 나는 하나도 안 안타깝다. 내 똥아.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성전 잘 지읍시다. 아멘. 예수님 똑바로 하시고요.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을 갖고 있는, 그 재질로 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질로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